10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12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12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말씀 읽어주세요. 네, 말씀 다 읽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다 하게 됐죠. 성벽이 이제 재건하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진정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진정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으로 예전 혹시 중세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시대의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 밖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물론 이제 안전상으로 봤을 때는 성 안에 사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겁니다. 저 옛날 중세시대에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 밖에 살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의 잘못과 그의 죄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난 뒤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거주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마을과 그 주변 동네에 살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 정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성벽에 이제 거주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그 내용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렬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의 살아가는 영역들을 구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1장의 내용에 잠겨져 있고 어떻게 이제 정하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보좌할 것도 다 정했죠. 그리고 난 뒤에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문제들이 담겨져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12장에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제사장과 또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의 제사 자손들과 제사장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이제 그 성벽에 대한 봉헌하게 되는 내용들, 그 모든 부분들이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레위인들은 물론 자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고, 레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12장 내용을 보면요, 그 11자를 거두고 나면, 그래서 그냥 거둔 것으로 끝내버리면 어디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보관한 걸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보관하는 창고도 짓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구조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1장 1절하고 2절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11장 1절과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죠.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어딘 땅을 받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아파트를 어디에 사느냐, 그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환경이 확실하게 변하잖아요. 그때는 이때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더 심각했을 겁니다. 어느 땅을 받고 어느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안전이 담겨져 있었고, 또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을 지켜나가죠. 제일복귀를 통해서 10분의 1은 성 안에 살게 되고 10분의 9는 밖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적도 많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안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실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이 맞으면 그 방향대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우리가 계획해서 얻었던 성과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큰 것들을 많이 봤습니까? 물론 앞에 장에도 느헤미야 앞에 보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셨는 그 내용들이 이제 조목조목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리성이 무너졌던 그 내용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번 주간에 이번 주일날 여리고성에 대해서 초등부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 전차가 있어요. 뭐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돌 던지는 지게차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면 결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